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로 방금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엠마오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죠. 즉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다, 곧 그리스도라고 믿고 뒤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으나 이들의 희망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대한 모든 희망을 접은 채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었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떤 여인들은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비이성적인 허무한 이야기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과 시리에 빠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면서도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것뿐이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룩한 도성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았죠. 그리하여 이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반드시 순례 예배, 어디에 살든지 저 이방 땅에 살아도 어디에 살든지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3차례의 순례 예배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그리고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런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때에 어떤 낯선 사람이 이들과 동행하며 이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사실 이 낯선 동행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 그분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동행하는 이분이 이들에게 물었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낯선 동행자의 질문에 두 제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고 이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생각에 소골품이 밀려왔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중 한 명인 글로바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고요. 그러자 낯선 사람이 되묻지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 두 제자는 이 낯선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들이 며칠 새에 겪었던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줬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신 일과 말씀은 대단한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믿었는데 대제사장들이 로마 관원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당하여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이 된 지가 사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어떤 여자들은 새벽에 그의 무덤에 갔다가 시신은 보지 못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듣고 제자 중 2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의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이 낯선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 핵심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영어로 얘기하면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할, 헬라어에는 day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룩하려던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희망을 거두어야 될 절망의 사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가는데 아니야, 그것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 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그거 없으면 안 돼. 그 죽음은 그런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들과 동행하며 성경을 설명해 주는 이 낯선 분 엠마오로 향하는 2 제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죠. 15절부터 16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2 제자가 메시아인 줄 믿고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들의 모든 희망을 사라져버리게 한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여인들의 말대로 다시 살아계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2 사람은 한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위대한 역사에 감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께 걸었던 모든 희망을 접고 실망한 채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신을 그리스도의 심으로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은 당신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다시 뵐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애써 찾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의 걸었던 모든 희망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리하여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믿음이고 신앙이고 희망이고 다 포기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폭 좋으신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는 분, 만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에요. 이제 우리 본문 27절 이하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두 사람, 그렇게 동행하는 이 낯선 사람, 이분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는 것을 듣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엠마오에 도착하죠. 그리하여 이 낯선 사람은 더 가려고 하는 것을 아주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그네를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시는 것, 이웃을 환대하는 것 아주 당연히 해야 할 선행으로 여겼어요. 아무 연고 없는 나그네에게 숙소와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허락받는 지극히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18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태양볕 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노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도 이 동행하는 낯선 나그네, 해는 자꾸 져가는데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이 나그네를 영접하여 음식을 나누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요. 곧 죽으셨다고 믿어서 모든 희망을 접게 했던 그 주님을 다시 살아서 시방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엄청난 기쁨을 되찾는 축복을 받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집으로 영접한 나그네와 두 사람이 이제 음식을 나눌 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두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덧 이 나그네가 두 사람에게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두 사람을 초대하여 먹을 것을 나눠주는 주인이 되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떡을 떼어 나눌 때에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이 나그네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참 놀라운 사건이나.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한순간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그분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단순히 보는 현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고히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므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입을 열지요. 32절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2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당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줬던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약 어느 구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요,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들어 설명했어요. 자세히 말씀하시며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분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에서 말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의 회의를 갖고 실망하던 마음에 그분의 죽음이 자신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증거임을 깨닫게 됐는데 어떻게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짐을 깨닫기에 마음이 불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그 순간에 절망이 희망으로 뒤바뀌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회의가 죽음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 이제 어찌 됩니까? 곧장 옛마을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즉시하여. 엠마오는 더 이상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적인 실망과 좌절의 엠마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활터전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고할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을 곳 예루살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 곳,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예루살렘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몇 사람들이 모였다가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도 자기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일, 떡을 떼어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입니다, 때때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처럼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다가도 곧잘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소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 아예 신앙생활을 접고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러할 때에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포기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희망을 접고자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등 온갖 신앙의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 순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지, 뭐가 너희들에게 문제인지, 왜 절망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지 우리의 문제를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 마음 한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그 동행하는 낯선 사람에게 다 내려놨던 것처럼,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털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모셔서 주님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름 아니라 오늘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일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참석이 그토록 중요함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어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짐을 받아요.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돼요. 저처럼 부족한 목사의 말로서가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조차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기울인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그런데도 오늘처럼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오늘 같은 뭐 특별한 날인가요? 왜 연휴가 껴있고 그렇겠죠?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최우선에 해야 할 일이 적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건만, 이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서 어찌 문제 해결을 바라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는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성찬이에요.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는 이 성찬, 여기에 형식적인 참여는 안 돼요. 떼어지는 떡은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며 우리를 위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의 징표예요. 그리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주님의 고난에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사랑의 징표인 떡과 포도주를 감사로 받는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자신도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참여함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항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주님을 만나서 엠마오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갖가지 문제들도 해결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사람처럼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신앙생활.
오늘 설교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겨온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게 따른 공적으로 드리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감하며 본문에 입각하여 한 말씀, 이 말씀은 내가 꼭 권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평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정성껏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평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적어도 주일 예배에 정말로 정성껏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빠지지 말고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이 주일 예배에 정성껏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요것만이라도 자세히 하면, 요것만이라도 정성스럽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보다 깊은 진리를 깨닫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을 나누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거는 어느 목회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팔복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귀한 영적 축복이 임하기 때문임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